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근원의 축복입니다. 지난 주간에 근원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에덴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에덴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지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물을 적시고 그 물이 내 근원으로 흘렀다 했습니다. 비손 강과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기혼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히델결과 같은 하나님의 결실이, 유브라데 강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지난 주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불신자도 다 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계약입니다. 행위 언약인 선악과 언약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선악과 나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 나무가 뭐 특별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 나무에 담긴 참된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럴 가능성이 있게 된 상태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게 된 상태. 오늘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먼저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을 뭐하게 하셨느냐? 경작하게 하셨다. 경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땅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경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경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다음입니다.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의 풍성한 축복을 지키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킨다는 이 말은 울타리를 치고 보존하게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울타리를 왜 쳐야 되겠습니까? 울타리를 안 쳐도 되는 에덴 동산인데 굳이 울타리를 치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단 마귀가 공식적으로 출현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단의 출현이 있었다는 사실. 이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의 영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이 공중으로 쫓겨나는 그 일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재를 염두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를 사단은 계속해서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아가서에 보면 그 울타리가 다 헤어져 있는 그런 상태처럼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불신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단의 역사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울타리가 다 무너져 있는. 중요한 것은 이럴 가능성이 있게 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된 주체가 바로 사람이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서 왜 또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16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임의로 먹되. 이걸 보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그 축복을 잃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 붙잡고 또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걸 가지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유의지가 전부 다 신호등으로 말하면 빨간불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되느냐? 이 자유의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성령께 맡기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 속에 맡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는 그냥 맡기면 돼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몰아갔어요. 왜요?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선악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7절을 봐야 되지만 9절을 먼저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중앙에 두셨다. 중앙에 두신 그 의미가 뭐냐?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가 있었다는 말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하라는 얘기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죠? 참된 선악을 구분하시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려고. 결국 뭘 말하느냐? 오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했어요. 무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결과가 어떤 결과냐? 죽는다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 이거는요, 선악과 안에 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냐? 생명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두신 이유가 바로 생명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줄이 저와 여러분의 영육관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어느 순위에 이걸 둘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 대해서 다 아멘이 됩니다. 문제는 순위입니다. 순위. 1순위냐 0순위냐 아니면 저 뒤에 3순위 4순위를 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진세가 부대에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오면 외박을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안 왔잖아. 그러니까요 분명히 내가 어제 통화하고 또 아침에 통화하고 할 때 뭐랬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다. 그 말은 뭐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도 내가 지금 간다. 그 말이죠. 자기 알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회에 참석하겠다 이래. 내가 딱 갔더니 말이 달라졌어. 그게 인간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는 늘 있는 금요 기도회.
다음 주 금요일도 있고 그 다음 주 금요일도 있고 주일은 늘 있는 주일 이래 생각한다니까. 이걸 생명처럼 여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진세가 있는 부대가 바로 탄약대대가 되죠. 탄약대대. 그래서 뭐 장갑차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장갑차 한 대가 45억짜리요. 45억, 25억, 뭐 억이 억. 권총 하나가 67만 원. 그게 전부 돈덩어리라. 제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했냐. 이 육신의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그 부대의 자산이 1조 그요. 왜냐, 땅하고 그 부대만 1, 2, 3, 4 중대를 포함한 그 대대만 자산이 총 1조 몇천억이에요. 육신의 싸움을 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퍼붓는데 영적 싸움 하는 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에 될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의 영순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악과를 통한 적용들입니다. 자,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속인 것이 바로 뭐냐, 이거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아담 하와의 범죄 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분별의 상태가 됐냐? 그래 안 됐어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떤 발견이냐? 바로 원죄에 대한 발견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뭐에 대한 발견이냐?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견. 그러니까 진짜 선은 몰라요. 진짜 악은 몰라요.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원인을 발견을 못해요. 선악을 다 먹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인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뭐가 없느냐? 절대 선이 없고 절대 악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상대적인 선이고 상대적인 악입니다. 뭔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조가 뭡니까? 까치가 울면 길조요. 흉조는 뭐냐? 까마귀가 울면 흉조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길조가 뭐냐? 까마귀가 울어야 돼. 반대예요, 반대. 똑같이 새가 지저귀는데 까마귀가 울어야지 일본은 길조고, 우리는 까마귀 울으면 흉조요. 왜 그렇습니까? 일제시대 침략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까마귀가 울 때마다 우리나라의 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길조잖아. 우리는 흉조고 똑같은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죠? 상대적인 선이에요. 상대적인 악이라.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은 죽일 놈이요. 근데 우리나라 볼 때는 뭐죠?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요. 그게 상대적인 거라. 진짜 선악이 뭐냐는 겁니다.
진짜 선악. 진짜 선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는 사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선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함께하도록 만들어주는 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어디에 빠져버리느냐 하면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 빠집니다. 옳고 그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참고로 오늘도 잘 들으세요, 영적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선악과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주관이 있어야지, 줏대가 있어야지, 이래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주관과 줏대가 그 사람의 기준이 돼서 그 사람 생각 속에 그게 절대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 그게 선악과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익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고 사람 죽이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틀리면 악이고 내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맞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고 나면요, 내가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알고 나면 정말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그 기준 아니라니까. 기준이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기준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하라.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가르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한테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맞다 틀렸다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사단은 계속 여기 빠지도록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전부 다 선악과 먹고 뱉고 있는 말들이 거의 90%라.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지금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로 우리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선악과 먹고 택도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그게 맞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좀 많이 하세요. 선악과 먹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 전에 몰랐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우리 공동체 전체에 들이대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왜요? 사람과 공동체와 모든 곳에는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뭘 못 받느냐? 시간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나를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하지만 어제 제가 신학교에서 메시지하면 결론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공사 중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먹고 지금 낙심한 사람 건져내는. 그래서 오늘부터 눈이 생명나무 먹고 좀 복음의 눈으로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거룩한 자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오늘부터 복음의 생명나무로 선악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혹시 껄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상사 쳐다보고 쳐다보면 껄끄러운 부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간호사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의사에 있다면 의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 그 스트레스를 전부 다 누구한테 푸느냐? 간호사한테 푼다니까. 욕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고 막 행동도 하고. 그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 의사가 돼가지고 공부만 했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그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지 말고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이 환경에 대처하고 복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게 바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늘 여러분 선악과 엄청 먹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많이 먹으셔서 우리 안에 엄청난 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리정돈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딱 3대지를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3가지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자유의지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울타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먼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 나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성령께 맡기는 자유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묻고 정말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로, 영적 장성한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